편. 자, 1장 1절로부터 6절까지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함이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공간에 많은 천사를 대동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 위하여 자정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의 귀가 활짝 열리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씨 한 톨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우리 심령의 영혼의 파장을 일으키는 소중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또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도 온전한 주님의 대언자 되기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세상에는 이제 복에 대하여서 다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 복의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고 또 그 사람이 어떤 복을 받는지 아주 다양한 그런 부분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우리가 읽은 본문대로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느냐, 그 중에서 이제는 분별할 능력을 가진 자, 분별할 능력을 가진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분별력이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오늘은 분별할 능력을 소유한 자가 복이 있다, 이게 감탄사거든요. 복이 있도다, 분별할 능력을 가진 자여,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분별할 능력이 없다는 것 자체는 이미 복과는 상관이 없는 자이다, 그렇게 성경은 분명히 몫을 받고 있습니다. 분별이 있는 자는 복이 있다. 사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장소도 우리는 분별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사람도 우리는 또 분별을 해야 되고, 또 사건도 분별을 해야 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도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지금까지 다 더듬어 보면은 이 분별에 따라서 우리가 이게 잘 풀려나가는 경우가 있었고, 또 어떤 데는 우리 인생이 막히기도 하고 또 완전히 이 참 함정에 마치 빠진 것처럼, 시궁창에 빠진 것처럼 헤맬 때가 있고, 그걸 가만히 보면요, 내가 분별을 잘했을 때는 이게 모든 것이 다 이게 풀려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모든 우연인 것 같지만 또 좋은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고, 또 어떻게 이게 또 보다 보면은 괜히 또 행제를 맞는 것처럼 그렇게 모든 것이 잘 풀려나가고, 그걸 가만 진단해 보면요, 분별을 잘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어떤 데는 보면은 이 분별을 잘 못해가지고 막 잘 풀릴 것 같은데 그것이 꼬이기도 하고, 이거는 앞으로 넘어진데도 뒤통수가 깨지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보니까 우리 인생을 가만 보면은 이거는요, 우리 분별에 따라 이게 결정이 되는구나, 그렇게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분별을 잘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람들은 분별을 잘 하려면은 지식을 많이 쌓아야 된다. 많은 지식 가운데서 이제 조명을 딱 해가지고 그것을 분별할 수가 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야, 인생에 경험이 많아야 돼. 많은 경험을 통하여서 그걸 우리가 분별을 할 수 있는 거야. 이러면서 각자의 그런 분별의 그런 노하우를 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보면은 이 인생에 경험이 많다고 그 사람이 분별을 잘하느냐? 그게 또 아니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연륜이 높아도 여전히 사기꾼을 만나고 여전히 실패를 하고 힘겨워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보니까 그 속에 지식이 많은데 교수도 되고 자관 석학으로 굉장히 그런 지식이 많은데 또 보면요, 엉뚱한 공동체에 들어가지고 이단에 빠졌다더니 하면서 막 이상한 그런 신발리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가? 어떤 자가 성경은 분별이 있다고, 무엇으로 분별을 해야 되는가? 그걸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다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하면 분별이 있고 저렇게 하면 분별이 있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명쾌하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주야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2절이죠. 2절 보면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도다. 아멘. 이런 사람들이 정확한 분별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 이 분별력은 나의 어떠함, 나의 그런 경험, 나의 그런 실력, 그게 아니고 오직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 분별력이 생기고 축적이 되고, 이 분별력으로 말미암아 복이 있는 사람, 그것이 악인의 꾀, 그리고 또 죄인의 길, 이 오만한 자의 자리를 정확하게 분별할 수가 있다는 거. 악인이 뭐냐면 내가 악인이네 하면서 나타나는 게 아니거든요. 악인이 의인의 탈을 쓰고 우리에게 등장합니다. 죄인들이 내가 좀 선인이네 이러면서 나타나지, 내가 죄인이네 하면서 이따다가 하면 죄인스라고 우리한테 다가오는 것이 아니거든요. 오만한 자는 지극히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분별하겠습니까? 우리의 육의 눈으로서 분별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실패한 것이 무엇입니까? 육의 눈으로 분별하고 우리의 경험으로 분별하고 우리의 마음대로 노하우로 분별했지만 아니라 성경은 분명히 오직 이건 한 입밖에 해도 이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의 거울로서, 그 말씀이 내 속에 축적이 됐을 때 그 거울로서 사람을 분별하고 사건을 분별하고 장소를 분별하고 때를 분별하고, 그렇게 분별력이 그곳에서 생긴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성령님은요, 복되도다, 진짜 복되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요, 이 시편 1편은요, 뭘 전제로 지금 하고 있느냐? 그것은요, 창세기 3장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왜 뱀으로부터 그렇게 유혹을 당하고, 왜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만신창이가 되어버렸는가? 그것은 뭐냐면요, 분별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를 갖다가 벌거벗기는 본문이 오늘 시편 1편의 이 본문인 겁니다. 이것을 딱 보면서 아담과 하와가 왜 뱀을 분별하지 못했는가? 자신이 직접 뱀에게 이름을 지어줬고 자신이 직접 그 에덴 동산을 갖다가 관리하고 통치하고 교육해야 될 그런 아담이 뱀도 하나 분별하지 못하고 뱀의 말도 하나 분별하지 못하고, 그것은 정확하구나.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 율법을 묵상하지 않았다는 것.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 이 아담과 하와는 무엇입니까? 오직 여호와의 동산에, 생명 동산의 중앙에 생명 과일을 먹고 즐기고 하지 않았다는 결론이 정확하게 시편 1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와, 이걸 보면서 정확하게 우리는요, 아담과 하와의 실족,
분별이 없는 그의 영의 눈이 멀어버린 것은 뭐냐? 그들이 뭐냐? 주야로 생명나무의 과일을 갖다가 그들은요 먹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에덴 동산의 지천을 아십니까? 맛있는 과일이 널브러져 있는 겁니다. 그는 너무 풍요한 겁니다. 너무 풍요하다 보니까 아십니까? 타락해버린 거거든요. 이게 문제인 겁니다. 가난할 때는 우리가 아십니까? 부족할 때는 늘 우리는 늘 주님을 의지하고 늘 무릎을 꿇고 늘 우리는 살아난 판을 듣듯이 주님과의 그런 관계를 갖다 탱탱하게 갖는데 조금 여유가 있다고, 조금 배부르다고, 이 대한민국 교회가 지금 대한민국 교회가 가난했을 때, 핍박이 있을 때, 고통이 있을 때는요, 대한민국 교회는요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여 하면서 안 했습니까? 산기도 산마다 이 부르짖고 그러면서요 하나님을 의지했던 대한민국 역사였던 겁니다. 그런데 배가 부르니까, 대한민국의 교회마다 헌금이 차고 넘치니까, 대한민국의 성도들이 차고 넘치니까 이 목회자들이 배돼지가 불러가지고 이제는요 무릎을 꿇지 않는 겁니다. 무릎 안 꿇어도 시스템이 돌아가는 겁니다. 시스템이 돌아가니까 뭐냐? 뭐 무릎 꿇을 필요도 없고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요 마치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완전히 퇴출되듯이 대한민국은 지금요 퇴출 위기에 놓여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 제가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완전히 에덴 동산 너무 풍요하니까 그 풍요로 인해서 이들은요 생명나무 과일을 갖다가 무시하고 등한시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거의 반대쪽으로 우리 예수님 보시면, 예수님은 완전히 광야에서 이거는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완전히 이거는요 밤에는 얼마나 온도가 내려가는지 춥고, 낮에는 딱배 속에서 진짜 매 순간마다 헐떡이면서 누굴 의지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기도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영성은요 완전히 예리했던 겁니다. 그런데 너무 풍요하니까 이게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도 이 참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적당한 가난함과 이 자문의 말, 이게 제 말이 아니고 자문의 뭐냐, 적당한 가난함. 너무 부자가 되면 이건 내 모른다 그럴까 싶고, 또 이게 너무 가난하면 또 뭐냐, 땀을 넘어, 나 이웃집 땀을 넘을까 싶고, 그 적당한 가난. 이게 뭐냐면 그만큼 우리 인간은요 통제력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당하게 가난하게 했을 때 제가 주님과의 그런 온전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건 시편 1편에 이거는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한다. 이거는요 단순하게 하나님의 이 구약의 말씀을 갖다가 내가 이 말씀을 내가 보지 않으면은 혹시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을까, 아니면은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의인이 되다, 이 차원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으로서는 의인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율법으로서는 의인이 될 수 없고, 오직 이 말씀은 뭐냐, 신약적인 그런 사고, 여호와의 말씀이 내 속에 이미 들어와 버렸다는 거예요. 신약적인 사고를 통해서 예수를 영접하고, 그는 내 속에 뭐냐, 에덴의 동산이 조성된 자라는 겁니다. 시편 1편은 이거는 단순히 하나님의 이 구약의 율법을 갖다가 읽으면서 내가 이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 안 지으려고, 이 차원이 아니고 이미 뭐냐면요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버린 그런 존재는, 그렇지 않으면요 절대로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즐거워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즐거움이 그 속에 자동적으로 뭐냐, 배에서 나오는 즐거움, 바깥에서 들어오는 즐거움이 아니고, 이거는요 밖에서 안에서 나가는 즐거움. 이거는 뭐냐, 속에 에덴 동산이 조성된 성령 하나님이 자성했던 사람, 이 바로 뭐냐, 신약적인 그런 사고, 그리고 신약의 예수님을 넘어서 성령 하나님이 내 몸에 성전 삼은 그 사람이 뭐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는 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은 단순히 뭐냐면요, 내가 어디 뭐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그게 아니고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이 율법으로서 구원받을 수 없으니까 그게 아니고 뭐냐, 이거는 뭐냐,
구별. 이거는 뭐냐? 경계선, 경계. 이거는 뭐냐? 이 음과 양이 섞이는 그런 모든 것 자체가 뭐냐? 경계선을 딱 유지해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뭐냐?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내 속에서 이거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자동적으로 흘러나오니까 뭐냐? 이건 뭐 분별하기 위해서 이게 아니라 탁 보면 분별이 돼버리는 겁니다. 딱 말 들어보면 아, 저 사람 뭐냐? 음이다. 아, 저 사람 뭐냐? 양이다. 아, 저 사람 뭐냐? 염소다. 그 자동적으로 뭐냐? 분별이 돼버린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아, 분별이 얼마나 소중하던가. 중요한 건 뭐냐? 내 속에 에덴이 조성되어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는요, 해답이 나는 에덴이. 내 속에 이 에덴이 조성되려면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 내 속에서 이 분별이 솟아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그것은 뭐냐? 반드시 뭐냐? 독립된 자. 제가 이야기한 독립된 자, 마귀와 연합된 이 자가 십자가에 처리되지 않고서는 절대로 내 속에 에덴 동산이 조성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 십자가를 통과하는 자. 십자가를 통과하는 자가 뭐냐? 시편 1편을 갖다가 완전히 속에서 마신 자. 그만큼 십자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독립된 자가 보십시오. 이거는요, 내가 분별, 이거는요, 내가 시편 1편의 분별은요, 내가 분별하는 것이 아닌 겁니다. 내가 분별하는 것이고, 내 속에 주님이 분별하는 겁니다. 내 속에 주님이 분별하기 위해서 뭐냐? 내 아담의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그 당시에 주님이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이 내 속에,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뭐냐? 분별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 사람은요, 시편 1편의 사람은 에덴 동산이 조성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가 얼마나, 이건요, 진짜 이거는 생명과 사명이 뭐냐? 십자가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만큼 신앙생활을 갖다가 20년, 30년 하더라도 이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으면 우리 주님 뭐냐? 나와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네가 목회자도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주님은요,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오직 십자가가 뭐냐면 인생의 결판이 다 나버리는 거야. 거기에서 내가 십자가를 딱 짊어진 자는 뭐냐? 주님과 연합이 되고 주님이 보는 겁니다. 주님이 분별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십자가에 선고해야 돼. 십자가에.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오늘 시편 1편, 이 1편이 뭐냐? 나의 인생이 돼. 나의 인생. 그러면 뭐냐? 제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제를 쫓아 과일을 맺는다. 이게 뭐냐? 에덴 동산에 4개의 강이 4개의 강이 있지 않습니까? 히데겔 강, 그리고 유브라데 강, 그리고 또 비손 강, 그리고 또 기온 강 속에서 배에서 뭐냐? 성령의 생수를 통해서 그것이요, 온 세상을 갖다가 지으신다. 그 이야기를 하고 에덴 동산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1편을 지은 이 성령 하나님은요, 에덴 동산을 의식하고 에덴 동산을 기초를 하고 짓고 있는 겁니다. 시편 1편은 에덴 동산은 아담과 하와가 실패를 했지만, 그러나 시편 1편은 뭐냐면요, 그 실패한 아담과 하와가 뭐 때문에 실패를 했는가 정확하게 폭로하지 않으면 그들은 뭐냐? 생명, 에덴 동산 중앙에 생명 과일을 먹지 못했다. 에덴 동산 안에 딱 가가지고 뭐냐?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나는 피조물이다. 나는 절대 내가 뭐냐? 선악을 분별하지 않겠다.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선악을 분별해야 된다. 분별이 되는데 자기가 뭐냐? 선악과 따먹고 자기가 뭐냐? 자기가 분별해버린 겁니다. 그것이 바로 마귀가 원하는 게 그거거든요. 우리가 분별을 하면, 우리 스스로 이 분별하면 다 뭐냐? 다 이거는 다 망조.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속에서 분별하게 된다는 거. 주님이 우리 속에 분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냐? 십자가를 통과해야 된다는 거. 십자가를. 예. 그리고 뭐 그런 말미암아 시편 1편의 이 복이 우리의 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지를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런 이 풍성한 그런 말미암아 형통하다. 뭐 형통하다 그런다고 또 고난이 없다 이게 아니고, 고난은 복을 주기 위한 거거든요. 고난을 보십시오. 형통하다 그러면 딱 사도 바울 보시오. 사도 바울이 어떻습니까? 고난의 아이콘입니다. 또 형통의 아이콘입니다. 그입니다. 십자가. 그만큼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고 역경이 있다는 것 자체는 그건 뭐냐? 하늘에 풍성한 그런 열매가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그게 있다는 겁니다. 고난이 없으면 열매, 하늘의 복이 우리에게
영원한 복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편안한 그게 뭐냐, 행통한 게 아니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시련이 있더라도, 역경이 있더라도 그걸 뚫고 나갈 수 있는 것은 저력, 성령의 능력, 그것이 뭐냐, 형통한 거라는 겁니다. 그때 형통한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